예,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죠. 아마 지난주일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지난주에 이 앞에 했는데 라고 기억을 하셨을 것이고, 잘 듣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듣지 않았다는 증거죠. 오늘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물론 우리는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잘생긴 것으로도 못 갑니다. 다 압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바로 천국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대답 혹은 고백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말과 고백으로만 천국을 들어가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그 믿음의 행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 세 가지의 그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6가지의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6가지 중에 두 가지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그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런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너에게 올 때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즉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가지의 열매 비율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좋은 나무라고 했죠. 이 좋은 나무는 믿음과 행실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에게 거짓말로라도 엄마가 아이한테 저 동네 가봐. 거기 아주 맛있는 거 파는 집이 있는데 내가 좀 사오련. 그러면 거짓말로 말해도 그 아이는 믿어서 가요, 안 가요? 가요. 왜 갑니까? 엄마 말 믿으니까. 너무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뭐 수학 문제를 풀고 뭐 과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내가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의 행동을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믿음과 행함이 같아서 그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좋은 나무는 진리의 가르침과 그의 행동이 같은 참 선지자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과 행함이 같은 참 목회자들을 칭하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참된 목회자들과 참된 성도들은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좋은 나무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의 중심에서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아이에게 얘기할게요. 아이에게 또 그런 동일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가서 다녀오라. 맛있는 빵을 사오라. 안 갑니다. 왜 안 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지요. 자기가 할 일이 있어 뭔가 자기가 즉 한마디로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있고, 하나는 믿지 못해서 안 가는 것이 있죠. 에이, 거기 내가 지나가면 없던데. 하나는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는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맺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로서의 자기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신중하게 중심으로 잘 들어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못된 나무는 바로 믿음과 행실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행동이 다른 10일 날인가요? 맞습니까? 네. 대통령 탄핵, 그것을 제가 21분간 봤는데 그걸 보고 나도 속으로는 그걸 원했는데 결정이 나니까 그 속이 시원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었고. 그런데 또 하나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던 자들은 어떻게 될고, 그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겠지요. 아직 그분은 지금도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제가 말 때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는 겁니다. 즉 그 탄핵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준행하지도 않았고 수호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언행을 보면 그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귀에 들은 대로 여러 번 거짓말했죠. 말만 하고 한 번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불행하지만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 신앙인들이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왕도 말과 행동이 다르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달라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된 나무는 믿음과 행함이 달라서 나쁜 열매를 맺는답니다. 따라서 못된 나무는 진리를 외치지만 행동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과 행함이 다른 거짓 목회자들 말합니다. 입으로는 진리를 외치고 있지만 늘 뉴스거리에 올라오고 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공식적으로 가리우는
그 회개함도 없는 다 가짜 선지자들이죠. 왜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나타난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진리를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형식적이며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 말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의 행동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즉 거짓 목회자들과 거짓 성도들은 못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못됐다는 건 고의적입니다. 안 하는 겁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안 하는 겁니다. 하기 싫으니까. 그게 못된 나무라 했어요.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못된 나무예요. 따라서 이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쁜 열매를 맺으면 결과는 찍어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불에 던져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두 가지의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의 열매와 이번 두 가지의 행동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주여 주여고 잘 믿는 것 같고 입술로는 참 외식적으로는 참 진실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참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진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즉 마지막 심판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에 있는 사람을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가장 확실한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사적인 예언이나 혹은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 등은 어느 한 부분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은사로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부분적인 거죠. 우리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나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어떤 좋은 일이나 덕을 쌓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물입니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지, 그걸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는 공로주의를 말하죠. 덕을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방 중에서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말은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그의 행동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뭐 어쩌고 너 또 뭐 아쉬운 거 있지? 뭐 딱 알아요. 말 안 해도 뭐 자기 사정이 벌써 뻔한 겁니다. 이렇게 키우면 뻔히 아는 거예요. 평소에 말 좀 잘 듣지. 저 아실 때만 여기 있는 자녀들은 하나도 그런 사람 없지만 다른 데는 많이 있대요. 저 필요할 때만 아양 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입술로만 말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여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이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요 주여 하면서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따르는 거죠. 믿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 법관들 다 쫓아다닌 것은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열심히 다닌 거예요. 열심히. 이들의 믿음의 고백은 훌륭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말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를 원하시고 또 말로만 따르는 자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진실로 믿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 사이에 어떻습니까? 여들 친구들 사이에 알죠? 이 친구가 진실한지 가짜인지 그래 다 알잖아요. 얘는 그냥 만나는 친구, 얘는 밥을 같이 먹는 친구, 얘는 커피만 먹는 친구, 얘들은 그냥 스치면서 안녕하고 그냥 안 만나는 친구.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다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못 믿는 거예요. 얘는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그 신뢰감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께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나를 믿어줄까요?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저 천국에 들어갈 자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할 때는 행함과 동일한 거지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이원론적이라고 합니다. 세상 용어로. 그게 편해요.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고 행동은 내 사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형편에 맞게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돈 벌이 할 거 아니냐. 맞죠? 근데 예수님은 아이고 아버지가 죽었다는데도 그건 죽은 사람들로 장사하고 넌 날 따르라고 하잖아요. 미정은 얘기 같지만 그럼 무엇이 주냐 이거죠. 무엇이. 또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삶에서 타인에게 본이 되어야 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지 않는 공간이라고 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도 보지 않는다는 의식 가운데 우리의 불법적이고 음란적이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마음의 죄들, 행동의 죄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불법입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본문에서 그날이라는 말은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큰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어째서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였다라고 쫓아내셨을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0장 8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권능을 지금 뭔가 대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거저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하고 어떤 대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취했던 거지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치유가 아닌 자기들을 위한 치유의 사역에 뛰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그 사역에는 물질을 요구하지요. 많은 문제가 벌어납니다. 병을 낫으려면 얼마를 헌금을 해라. 나샀으니 치유됐으니 얼마를 하라. 이건 아주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선지자교 목회자적 그런 불법을 행한 자지만 이번엔 성도들에 대한 불법입니다. 자, 이 다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린 거저받은 거죠. 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우리 믿음을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생사에 생업을 다 놔두고 예배를 드리러 온 목적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교회 왔다고. 예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은 천국과 관련이 있고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사고의 장소로 혹은 인간관계 또는 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하는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의 믿음과 능력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다 값없이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건 믿는 거고 자기의 유익한 대로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탄핵의 결정사항 중에 뭡니까? 공무원은 사익을 취해서 안 된다. 근데 그걸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는 것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뭡니까? 공짜잖아요. 거저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된다고 들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 이것이죠.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입는 것에,
직장에, 사업에.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뭐예요? 자기 사업을 위한 것? 자기 직장을 위한 것?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을 그런 거라고 주셨습니까? 그건 부칙에 불과합니다. 그건 결과물이에요. 결과, 열매인 겁니다. 우리는 그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기억나시는가요? 두 열매, 그 다음에 두 종류의 행동. 이번에는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은 무엇일까요? 반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요. 집은 우리 각각 자기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비와 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닥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풍파와 역경, 이 모든 시련들이 닥쳐오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어떤 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리 듣고 이리 흘러거나 튼둥만둥 전혀 예배만 드렸지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을 때와 들었을 때와 여러분이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시험을 해보세요. 시험. 다른 거 시험 오지 말고. 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 이수 국가적인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결코 반석에 세운 집은 아니었지요. 법과 원칙을 지켰더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이 무너진 건 마치 그 기초가 잘못된 거죠. 시작부터 잘못된 집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집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앞으로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답니다. 1층 빼고는 2층은 모두 내진 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된대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집을 이렇게 질 때도 튼튼하게 내진 설계를 하는데 우리 인생의 설계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종교적 행위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말씀은 듣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냐고 삶에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능력이 같이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의 풍파와 역경이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갈등과 위기와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요, 너무 크게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인생은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 봅시다. 천국에 들어갈 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믿음 있으면 열매는 당연히 맺는 거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했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뜻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세 번째는 지혜롭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오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또 말씀 들으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지혜롭게 반석의 위에 집을 짓는 자로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결국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여러 종류